교회를 통해 나타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은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가, 그리고 위대하고 거룩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전하면서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이와 같이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너희가 아니냐, 그런데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대해서 말하기를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교회가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즉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 천사들, 잘 알다시피 그 영적인 존재들은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니까 하나님 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관하여 정통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보아야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게 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즉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사랑,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만 이들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냐, 영적인 존재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교회는 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능력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존재케 하셨다. 너희가 교회다.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라 라고 바울이 이 교회의 거룩한 존재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자칫 교회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분쟁,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지상의 교회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것들 때문에 교회의 가치를, 교회의 존재 자체를 폄하하거나 아니면은 부끄러움의 소치로 여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교회 자체가 그렇게 부끄럽거나 폄하받아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만큼 그 어디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 그 어디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이 교회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내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성도의 모임, 그리고 함께하는 이 모임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는 없죠.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서만, 교회에서만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그리고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절망과 또한 심판과 소망이 없는 세상에 빛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날마다 사람들에게 전달하던 저 거룩한 천사들도 이 계시를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숨겨진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주목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저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정된 내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이 영적 존재들에게,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은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그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세우셔서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 어떠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3장 11절 말씀 보니까 곧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는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계시다가 번뜩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그냥 계획 없이 순식간에 만들어낸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영원부터 계획하셨다.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을 영원부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심사숙고하면서 오랜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기관이나 어떤 기관 단체가 오랜 동안 수건 사업이다. 그건 반드시 있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오랜 수건 사업이 드디어 완성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오랫동안 사람이 품고 있었던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져야 돼 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사람에게 그 소원은, 생각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예요?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교회는요, 인간의 수건사 못지않도록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계획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구성원된 성도들이, 사람들이 온전히 살지 못해서 교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 자체가, 존재 자체가 무가치한, 그리고 평가절하 되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획하셨다. 그리고 이 구원에 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행하셨어요. 11절 중반에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이라.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구속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함께 하나의 통일된 몸, 교회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 지역 자체가 그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죠. 이방 땅 아닙니까? 지금 터키 땅이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가하고, 그래서 2차, 3차 때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비밀, 이 하나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출신 성분이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이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덮을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셨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희생 제물로 예수님은 드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선하신 거예요. 그 뜻과 계획하심에 어떠한 권모술수나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도 거룩하고 선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때로는 지탄받기도 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하나뿐인,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생명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된 자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다듬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거룩한 존재이기에 우리도 쓰임받게 위해서 다듬어져야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에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으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거룩한 교회,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오래도록 주님이 기뻐하셨던 이 교회,
교회 구성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셔서 뭘 하기를 원하신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의 문을 열어주셨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마땅히 받을 자격에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긍휼이에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넌 나와 함께 교제하자, 넌 나의 소유야 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믿음, 예수님 믿는 거 쉽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믿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라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영접하세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쉬워 보여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긍휼을 입은, 은혜를 입은 자 아니면 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을 힘입어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맛보고 누리려고 나아간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줍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다 주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전에는요, 담대할 수가 없었어요. 죄 지은 사람, 여러분, 죄인들은, 범죄자들은 경찰, 그러한 공권력에 대해서, 지독한 범죄자들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죄 지은 범죄자들은 그 공권력,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뜨끔뜨끔 하면서 놀라고 숨지 않습니까? 잡히지 않으려고요. 그들 앞에 담담을 가지는 건 진짜 극한 범죄자들 이외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외에는 다 도피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죠.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숨죠. 최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그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서스럼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불순종한 이후에 그들이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부끄럽게 여기고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죄의 속성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담대함이 생겼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신분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심판대 뺏으면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죠.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데 쭈뼛쭈뼛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물론 잘못했을 때는 좀 쭈뼛쭈뼛 하는 게 있습니다만, 가족이고 부자지간에 만나는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또 뭘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믿음이 담대함과 확신을 주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자녀가 되었고요. 자녀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날, 하나님의 재림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이건 기적 아닙니까? 극단적인 신분 상승 아닙니까? 세상에는 그걸 신데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극단적인 신분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주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왕으로 탄다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졌기에 이제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특권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담대함은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곧 하나님 앞에서 스스럼 없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여서 말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자가 심판자 앞에서 담대함을 어찌 가집니까? 그렇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을 주셨다. 신분의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서 대화할 수 있다.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통하여, 교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집, 교회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은혜예요.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 지금 인간 우리보다는 능력이 있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초라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게,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구원과 사랑,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길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것입니까?
곧 믿음은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 담대함의 기준에는 확신이 있다는 것,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포기하지 아니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다른 영적인 존재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리고 소문난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 눈에 비춰지는, 보여지는 모습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규모나 분위기나 환경, 요인, 이런 것들로 교회의 교회됨을 규정 지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함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가면 행복하겠다, 저쪽 교회 가면 행복하겠다, 눈에 보이지고 풍요롭고, 그런데 그리고 반대로 우리보다 못한 교회를 바라보면 아유 불행하다, 아유 참 교회가 참 그렇다, 교만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이 사람이 만들어가는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런 것들로 교회의 존재가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그걸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그 의미와 그러한 가치를 절하시키는 우리의 무능함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교제하여서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세상도 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누릴 수 있음을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여주고 나타내고 전하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하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영원한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바꾸고 세워가야 될, 찾아야 될, 되찾아야 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할 텐데, 우리가 교회입니다.